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항상 했었던 대로 팔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팔복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그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본문을 갖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성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을 부르셨사오매 하나님 그러한 본분에 따라서 그러한 본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화평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때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복된 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팔복에서 오늘 7번째 복이죠. 네. 근데 7번째 복인데 오늘은 복이 있나니 8번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애국가는 보통 이제 한 개죠. 애국가는 어느 나라나. 근데 이 공화국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디스템과 앵코시 세케네레레 라는 이 두 곡이 함께 불려진다고 합니다. 네. 벌써 이게 벌써 뉘앙스가 세케레레라고 하면 약간 원주민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1944년 넬슨 만델라가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자 뿌리 깊은 인종차별 정책에서 벗어난 흑인은 애국가마저 바꾸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백인이 만든 차별법을 없앤 것처럼 백인이 만든 애국가를 흑인이 따라 부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회의장에 모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사람들은 백인이 부르는 애국가 디스템을 없애고 대신 흑인들 사이에 불려졌던 앵코시 세케레레를 애국가로 바꾸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만델라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회의장에 도착한 만델라는 사회자로부터 애국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네. 모두 대통령이 기꺼이 찬성하리라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찬성하리라 여기고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은 아주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디스템은 오랫동안 백인들이 불러온 애국가입니다. 우리가 디스템을 없애고
흑인만의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도 백인과 똑같은 차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만의 나라가 아니듯이 흑인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국가를 바꾼다면 미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걸어가야 할 길, 즉 백인과 흑인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만델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델라 대통령은 국가 공식 행사에 백인과 흑인이 좋아하는 이 두 곡의 애국가를 함께 부르도록, 함께 연주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답게 통찰력 있죠. 네,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갖고 전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백인의 인종차별 속에서 보아왔던 그 동일한 악을 흑인들 안에서도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흑인들 안에서의 악은 아직 전면적으로 드러나거나 실행된 적이 없는 악이지만 인간의 밑바닥에 흐르는 악을 그들 자신들 속에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만델라 대통령이 보여준 평화의 선택은 이러한 숨겨진 악을 발견하고 중용을 지켰을 때 얻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실제 이야기에서 화평의 본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화평은 정확히 악한 것이 제거될 때 그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또한 악한 것이 제거됨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화평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평을 거론할 때 표면적인 화평만을 언급을 합니다. 속에는 악과 죄들이 꽉꽉 들어차 있으면서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덮기만을 급급해 합니다. 즉 20세기 이후, 그러니까 제1,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끝나고 그 악몽에서 깨어나서 냉전 시대를 겪은 인류는 평화에 대한 중대성을 깨닫게 되죠. 그 중대성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인류의 모습은 평화라는 혹은 화평이라는 포장지를 사용해서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의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그 속의 내용물들은 여전히 악과 죄로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 그대로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악한 것이 제거되지 않을 때 절대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인류에겐 화평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가짜 화평은 머지않아 가짜로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화평은 정확히 결과물인 것입니다. 어떠한 원인이 제공되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결과물이냐? 화평은 도대체 뭐에 대한 결과물이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겠죠. 바로 공의의 결과물, 정의의 결과물, 그리고 더 깊은 의미에서는 악한 것이 제거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열매. 즉 다시 설명한다면 성령의 활동하심에 대한 결과물이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화평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원인이 반드시 요청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화평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결과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결과물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화평의 깊은 의미는 언제나 죄의 문제와 연결되며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죄의 문제와 인간 구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문제로 소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즉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인류 전체가 갖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소급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7번째 복에 해당하는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활용된 화평은 이제 용어적인 문제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헬러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스 라는 이 용어로 이제 쓰였습니다. 이 에이레네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자기의 마음 속에 화평을 가진 자나 화평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조성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피스 메이커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또한 히브리어로는 잘 아시는 샬롬이 사용되는데요. 구약에서의 샬롬은 국가 관계 그리고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없는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졌던 용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화평의 관계를 이 샬롬이라는 용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샬롬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의 주된 특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메시아가 통치하시게 될 평화의 나라를 우리는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본문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나라인 평화의 나라가 얼마나 예수님의 팔복과 흡사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표현하고 계시며 3절부터 5절까지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사역과 그 사역에 나타나는 그분의 성품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네. 즉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으로도 성경적인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아 사역을 소개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서도 또 성령의 어떤 그 특성, 성령의 성품도 그대로 기록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영은 성령이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공생의 첫 시작점에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네, 이 글이 이사야서 61장은 뭐였죠?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씀입니다. 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바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죠. 네. 이렇게 메시아 사역이 시작된 후에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사역의 특성과 그 사역에 나타나는 그분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이사야서 11장에 3절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기록한 이후에 또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사야서 11장 3절에 나타나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는 표현에서의 즐거움을 삼다 라는 의미는 의욕이에요. 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본다면 여기서는 루아흐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제 다른 의미로 본문에는 원문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글 역본은요 의욕입니다. 네.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루아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숨을 쉬다, 호흡을 하다 라는 의미로 본문의 정확한 뜻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의 호흡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숨 쉬는 것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경외하심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마냥, 호흡을 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경외함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생애 전체를 성부에 대한 경외함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분별력을 갖고 있으므로 표면적인 것으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는 예수님의 통치, 즉 메시아의 통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서의 심판하다는 말은 변호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네, 즉 공의로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말씀이셔요. 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께서 변호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놀라운 변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분께서, 그 말씀께서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11장에 가난한 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 팔복의 가난한 자입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는 정확히 팔복에서의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가난한 자를 지칭합니다. 곧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이죠. 이미 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로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의 통합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을 바로 말씀 되신 그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우리 지금 이사야서 11장을 말씀하시고 우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역시 예수님의 통치, 즉 메시아의 통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겸손과 온유는 거의 흡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로서 혼용해서 쓰기도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안 나오죠. 이 용어는 온유한 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겸손한 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겸손에서 나오는 온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온유가 아니기 때문이요.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로 표현된 이사야 11장 4절은 정확히 예수님의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팔복의 사람들은 이러한 팔복의 사람들을 공정하게 변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정직은 공정, 공평, 즉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이어서 이사야서 11장을 기록하죠. 비유적 표현이나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죠. 네, 근데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실물을 담당하셨던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을 치며 그 말씀의 기운으로 악인을 징벌하실 것을 언급하신 본문입니다. 또 이어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는 표현 역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네, 바로 허리띠, 몸의 띠, 이 띠로 비유를 하셨어요. 네, 즉 고대 근동 지방의 의복은 좀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길게 걸쳐 입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동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또 자칫하면 이게 옷이 이렇게 쓱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벗겨질 수도 있는 그렇게 조금 그러한 옷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동력을 발휘하려면 그런 옷을 입을 때 띠를 띄어서 옷을 고정을 시켜야만 하겠죠. 네, 바로 메시아의 통치는 옷이 몸의 띠로 고정되고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듯이 띠를 띠면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듯이 공의와 성실로 허술함이 없이 고정되고 신속한 기동력을 발휘하여 완벽하게 통치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공의와 성실로 옷 전체가 유지되고 고정되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발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옷은 뭘 의미할까요? 성품을 의미하죠. 성경에서의 옷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공의와 성실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의와 성실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성품 전체가 유지되고 고정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공의와 성실을 발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는 그분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 통치로 이 땅을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때에는 바로 이렇게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는
바로 이러한 때에 즉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 결과물로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거로 성경은 이사야서 11장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그때로 시작해서 바로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한 메시아의 통치가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때에입니다. 즉 그때의 평화의 나라, 즉 메시아의 통치가 온 만물에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절부터 9절까지요. 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완벽한 평화의 나라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온 만물의 구석구석까지 이 평화가 완전하게 깃들여져 있는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평화의 나라가 이사야서 11장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즉 결국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본문으로 바로 메시아의 통치 때에는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었던 죄와 악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완벽한 평화가 실현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물이 어디서 주어졌을까요? 네, 바로 메시아의 공의와 성실하심, 그분의 공의로운, 그분의 성실하신 통치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이것 또한 이사야 말씀이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즉 악이 제거될 때, 공의로 다스려질 때 그 결과로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악이 제거되지 않을 때, 공의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본질적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 이 영원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핵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키, 여러분. 그래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평강의 결과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히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첫 인사가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샬롬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인사도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네, 근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또 우리는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그 어떠한 영적, 육적 자랑과 자긍심은 사실상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자신 스스로만을 떼어서 생각한다면 본질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질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렁뱅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이 그리고 정직히 아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게이트를 바로 찾아가야 나머지 게이트도 올바르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잘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죠.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들을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돌보려니와 라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말씀하시죠. 바로 주님이 돌보시는 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내가 친히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 자신, 즉 메시아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교 내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독생하신. 네.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를 닮는 자들 역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는 곧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평화의 슬로건을 내걸듯이 화평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평의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으로 곧 그 근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많은 타인의 짐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짐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단기간이나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화평은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이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평의 근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 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사실 화평, 평화에 대한 말씀은 좀 길게 말씀되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게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여하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지식이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아마 주어졌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분별력 위에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평, 평화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라는 그 들음에서 절대로 끝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에 온 피조물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스며들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온 인류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온 천지에 있는 사물들 가운데 생물들 가운데까지 다 그 평화가 깃들였을 때 그것이 메시아의 통치하심의 결과물이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스며들게 하옵소서. 완전하게 스며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결과로 그 결과물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향기가 바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겉에만 발려지는 것이 아니라 겉에만 뿌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겉에만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냄새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 맡게 하여 주시고 그 냄새가 풍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냄새가 어떠함을 하나님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게 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될 때 그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